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에 보게 되면 과거에 연애 생활을 하셨던 분 가운데 가수나 탤런트나 개그맨 중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연예인 생활은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기도 많이 얻고 또 때로 전성기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도 얻게 되는 것이 연예인 생활인데 그 생활을 접고 목회자가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떤 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기 최정점에 있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부럽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항상 정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그 마음에 허무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비록 늦은 나이에서도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면 분명히 바울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에 그들이 현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도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결단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1절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 어리석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도다라는 헬라를 보게 되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질책한 겁니다. 왜 너희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상함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율법으로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그런 분별력이 없느냐? 왜 너희들이 그런 통찰력이 없느냐라고 어리석으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지혜이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도 이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꾀더냐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꾀임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마태 10장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영적인 분별력이 약화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의 특징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한테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 그건 이단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들은 기성교회,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앞으로 5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 있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실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내 죄악 때문의 사실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만약 안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 심령에 책임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죄가 다른 모든 죄를 파생하는 거예요.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또 의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육체적인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된 그들이 이제는 율법적인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들리는 소식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 일탈을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경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잘못하게 되면 육체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 맞추는 것이 왜 비참하냐 하면 한평생 쌓아왔던 모든 공동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이륙을 잘 해야 하지만 또 착륙도 잘 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착륙을 잘못하게 되면 이륙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착륙을 잘못하게 되면 물거품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우리가 창대해 주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 8장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 그 수레 누가 탔냐면 에디오파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책임받던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왔다 돌아가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 가지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은 신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래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릴 때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을 통한 의라는 겁니다. 절대로 결코 율법을 행함을 통한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시 율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당시 율법이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도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잘 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환경은 전혀 확신할 환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몸이 죽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믿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것을 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향하여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너무나 모든 목회자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루를 반성해 보면 목회자이고 하루를 반성해 보면 하루에 50% 이상이 자기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조차도 하루에 50% 이상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게 계속 들어온다는 게. 저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쓸모없는, 쓸데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저주받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죄를 100사람이 지었어요. 그 중에 50%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 삼아 준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50%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답답하고 혼란하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아도 답이 안 보여요.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지만,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을 보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능력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는 그 누구, 우리 믿음의 선조를 삼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두 눈이 세상을 비록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내 삶에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열방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 씨가 우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민 땅에 살지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복이 우리만 가지는 게 아니고 열방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제 경건생활을 하냐면, 제가 요즘에는 찬송가를 많이 듣습니다. 찬송 앱을 깔아 놓으니까요. 제가 찬송가를 또 듣기도 하고, 또 복음성가 들어보는데, 찬송가에도 찬송가의 은혜가 있어요. 눈물이 막 나고. 또 복음성가는 뭐 우리 최근에 나온 복음성가 많지 않습니까? 그 복음성가를 들어도 또 감동이 또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이 수많은 선조의 그 정말 주옥 같은 가사를 통해서도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실 때나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들어보십시오. 정말 상처는 다 다릅니다. 왜? 그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